사실 저는 제가 이 귀한 자리에 와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오기는 왔는데 제가 어디에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할 만한 그런 위인은 못 되거든요. 지금 목회하고 있는 고흥의 늘사랑교회가 저의 첫 담임 목회지인데요. 오늘까지 포함해서 23년 1개월 23일 동안 목회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제일 부담스러운 게 설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성격에 대해서 MBTI라고 하는 그 유형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INTP입니다. 100명이 모이면 그 중에 2명이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그러네요. 근데 대학원을 다닐 때 이 성격 유형에 대해서 교수님이 이제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성향의 사람이 목회를 하면 힘들다. 그때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이었는데 목회가 힘든 이유를 너무 늦게 알아버리는 바람에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사실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다니던 교회는 천막교회였어요. 블럭으로 이제 벽이 둘려져 있었고요. 가운데는 천막으로 된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 2개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자 전도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었는 교회로 기억을 하는데 그 여자 전도사님의 말씀 중에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건 하나님은 전도하는 걸 제일 기뻐하신다 였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하는 걸 제일 좋아하셔? 그러면 나도 전도하는 사람 돼야지.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생활기록부를 보면 장래 희망란에 이 목회자가 되겠다는 그 희망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신학교에 들어갔고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목회를 하면서 다니던 그 사회복지대학원의 교수님이 이런 사람은 목회하면 힘들다.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목회하면 힘들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막 쥐어짜내서 한마디를 이렇게 하면 그 다음 말을 하기까지 한참을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다음 한마디를 던질 정도인데, 근데 이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를 하며 또 어떻게 목사가 되겠다고 한 건지 지금 생각해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제 성격을 뜯어 고치셨을까요? 전에는 사람 앞에서 말도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확 달라지게 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사람 만나는 게 무섭고요. 여러분들이 잔뜩 기대하는 모습으로 저를 쳐다보는 게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해서 이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밖에 잘 안 나가요. 그런데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고치지도 않으시고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목회하면서 이런 제 자신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을 보면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또 엄청난 달란트를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걸 보면 그러지 못한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이거 목회를 안 해야 될 사람이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정도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모 교회에 후배 이제 전도사가 왔는데 나중에 이제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전도사님이 사역을 하는 동안 영향을 받아서 신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이 여러 명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 나는 뭔가
괜히 목회한다고 이러고 있는 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 고민도 참 많이 하고 또 울면서 제단 앞에 기도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내가 언제 너보고 그런 거 해내라고 한 적이 있더냐?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거 요구한 적이 있더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저에게 뭘 해내라고 한 적도 없고요. 뭐 부응하라고 하신 적도 없고요. 그거 못한다고 타박한 적도 없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목사님처럼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제 스스로에게 제가 채찍질을 하고 있었던 거지, 하나님은 한 번도 너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라고 할 수 있겠냐, 이 타박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내놓으라고 하신 적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떠오르게 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했지만 제가 신학생 시절에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들의 적어도 한 교회의 한 명에게는 영향을 끼쳤던 것이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 사람 앞에서 나를 따르시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 이렇게는 잘 못합니다. 제 성격상 그렇게 못하는데 저처럼 사람들 앞에서 나서지 못하고 또 움츠려 있는 그 아이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보이면 조용히 다가가서 조용한 말로 한마디 건넵니다. 그러면 그게 제가 했던 일이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했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게 뭐야 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제가 다른 교회로 임지를 옮기고 난 다음에 그런 그런 청년에게 몇 명에게서 연락을 받았는데요. 전도사님,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제일 힘들 때인데 그때 와서 말 걸어주신 거 저에게 힘이 됐습니다. 사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무슨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준 일도 없고요. 또 제 말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해준 기억도 없고요. 그냥 눈 마주치면 웃어주고 그냥 조용히 옆에 다가가서 딱 한마디 그냥 안부 전해준 게 전부였는데 그 아이에게는 그게 그렇게 고마웠다는 그런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그 아이 한 명 때문에 너를 거기 보냈고 그거면 충분하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저는 하나님께서 지워주지도 않은 짐을 제 스스로 무겁게 짊어지고 저 혼자 힘들어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제가 스스로 만들어 짊어지고 다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고흥의 늘사랑교회는 1988년도 7월 5일에 개척된 교회이고요. 제가 세 번째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2000년 5월에 부임을 했는데요. 전임 목사님께서 아동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민간 어린이 단체에서 후원을 받아서 농사일로 바쁜 부모님들 때문에 방치되다시피 하는 그 아이들에게 밥도 먹여주고 공부도 돌봐주는 그런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런 사역을 이어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사회복지를 이제 신학대학원을 마치면서 공부하게 하셔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던 중에 그 아동사역, 복지사역을 하게 됐던 거죠. 참 감사하게도 제가 사람들을 만나는 거는 이제 무서워하는데 감사하게도 아이들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돌보는 아이들 중에는 한부모 가정 아이들도 많았고요. 도시에 나가서 살던 그 자녀들이 낳은 아이를 키울 여건이 안 돼서 시골로 보낸, 그래서 할머니가 돌보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지적 장애를 가진 그 부모의 가정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저희 교회의 아동사역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이제 많아져서 또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04년도에는 고흥군의 제1호 지역 아동센터로 2015년까지 11년 동안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아이들 돌보는 일을 했었습니다. 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저와 집사람이 사회복지사로 인건비를 받을 수 있었던 게 저희 시골 교회에선 재정에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부임 당시에 교회 재정으로 생활비를 받았던 게 2000년도에 35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할 때 교회에서 받는 생활비가 이제 60만 원 정도 됐다가 이제 그만둘 때쯤은 한 80만 원까지 올랐는데 그 생활비의 절반 가까이는 저와 제 아내가 지역 아동센터에서 인건비로 받았던 거에 11조 그리고 감사 헌금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서 아동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고 재정적으로도 시골 교회 치고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에는 지역 아동센터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거를 시시콜콜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고요. 사실 이 지역 아동센터에서 나오는 인건비가 시골 교회로서는 재정에 큰 보탬이 되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의 손발을 묶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 평가에 이제 점수 어느 정도 기준 점수를 넘어가야 그 지원을 받게 되는데 저희가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가장 큰 걱정은 역시 재정 문제였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거를 막으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다. 그런 마음을 저와 집사람에게 강력히 주셔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비록 정부 보조금은 못 받게 되었지만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그대로였으니 아동사역은 그만둘 수가 없었죠. 저희가 아동센터를 운영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일이 아이들에게 맛있는 밥을 먹이는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요리에 달란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같이 이제 와주십사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교인들이 저희 집사람의 요리로 한 공동 식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데리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고 싶지만 기가 막히게 요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코로나 때에도 여러분들 교회에서 식사 못 하셨죠? 저희는 도시락을 싸서 드렸습니다. 마스크 쓰고 이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는 식사를 못했으니까 대신에 집사람이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도시락을 싸서 드렸더니 다른 분들이 나 늘사랑교회 가면 안 되냐고. 옆에 이웃교회 목사님도 그냥 예배 드리고 식사는 저희 늘사랑교회 와서 먹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요리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 환경이 없어서 굶는 아이는 없지만 맞벌이로 바쁘거나 또 제때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았고요. 또 할머니가 해주시는 그 푸성기가 입맛에 안 맞아가지고 잘 안 먹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또 장애가 있는 아빠와 살아서 이런 등등의 이유로 저희 사역의 중점을 따뜻한 밥, 맛있는 밥 넉넉하게 먹이는 데 두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부 보조금을 안 받기로 했으니까 재정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였습니다. 교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재정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드릴 제물을 준비해 두셨던 것처럼 저희들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사람 만나는 거 무서워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어디 가서 도와달라는 소리는 뭐 입 밖으로 내지도 못했습니다. 뭐 지금도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안 다니는 다른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께서 앞장을 서시더니 본인이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여기는 꼭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 아동센터의 후원을 받아도 뭐라고 할 사람 없을 텐데 여기는 꼭 도와줘야 된다 하면서 후원자를 연결해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공무원들도 있었고요. 학원 선생님도 있었는데 제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이들을 밥해 먹이고 또 전기요금 내는 데는 문제가 없을 정도의 비용이 되더라고요. 놀라운 일은 정부 보조금을 안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7년 넘게 쌀을 산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사실 그 한 번도 안 사도 되는 거였어요. 쌀이 다 떨어져 가니까 조바심에서 야 이게 다 떨어져 가네 이제 더 이상 안 들어오네 그러니까 좀 미리 그래도 좀 사놓자 해서 20kg를 하나 미리 사다 두었는데 먼저 뜯어서 먹고 있던 쌀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까지 그게 누가 갖다 준 쌀인지를 모릅니다. 심지어는 저희 기관에 오셔서 아이들 독서 지도를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근데 그분이 절에서 쌀을 얻어다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사방팔방에다 무슨 소문을 내고 다니셨는지 뭐 쌀이며 김치며 또 저희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또 장학금이며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저희는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가 하는 사역을 대단한 일로 봐주시는 분들께는 전혀 대단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예배당에 올라오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23년 대단하십니다. 막 이러시는데 제가 여기 와서 힘든 일을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어. 그렇지만 이게 내 사명이야 하고 했다면 제가 자랑할 만도 하고 그래 나는 대단해 이럴 텐데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야 이건 힘들어도 내가 꾹 참고 인내하면서 감당해야지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 일 난 재정 없으면 못해요. 이러는 거예요. 후원자들 중에 일부가 이제 후원을 중단한 일이 있다 보니까 아동사역하는 그 통장의 잔고가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걸 보고 이제 아내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럽시다. 저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우리가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거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제가 농촌에 살지만 저는 농사엔 영 취미가 없습니다. 교회 마당에 손바닥만한 텃밭이 있어서 거기에 옥수수도 심고 무, 배추도 심기는 하는데요. 시기도 못 맞추지요. 걸음도 안 주지요. 동네 분들이 지나가다가 피식 그냥 웃고 지나갑니다. 말을 뭐 이렇게 이제 심어야 됩니다. 가르쳐줘도 한 번도 제때 한 일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셔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야 이제부터 네 사명은 농촌 계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제가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표정을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해낼 것 같은데 저는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셨는데 제가 감당하고 있는 이 사역이 뭐 시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저에게 맡겨주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억지로 시키시는 일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감당 못할 수준이 되면 이 사역을 그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자. 그렇게 이제 서로 합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의를 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사역을 보고 갔던 지인 한 분이 저희 허락도 없이 저희 사연을 후원할 곳을 찾고 있는 분에게 보내버린 겁니다. 미국에 계신 분인데요. 얼마나 많은 사연이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분에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꼭 그 후원금이 필요하다고 보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그 후원자가 찾던 조건이 첫째가 시골교회였으면 좋겠다. 둘째는 아이들 돌보는 사역이었으면 좋겠다. 셋째는 기왕이면 그 아이들 중에 다문화 아이들이었으면 좋겠다. 이거였습니다. 그분이 찾던 그 교회가 바로 저희 교회였던 거죠. 작년에 그분께서 교회도 다녀가셨는데 그분이 매달 30만 원씩 보내주십니다. 그러니 저희가 하는 이 사역은 저희가 대단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요. 또 제가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 수고가 조금이라도 들어가서 이 사역을 지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없는 사명감 억지로 쥐어짜내서 하는 일도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사람 만나는 걸 무서워하는 제가 만약에 이 광주에 와서 목회를 했다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신가요? 목회가 아마 너무 부담스럽고 무서워서 아마 목회 그만두고 집구석에 아마 틀어박혀 앉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런 약함을 아시고 저의 이런 부족함을 아시고 목회자를 하면 힘들다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제가 감당할 만한 곳에 보내셨고 또 감당할 만큼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또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족한 것뿐인 저를 너무 좋게 봐주신 여기 배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배 목사님의 말에 속아서 이렇게 귀한 자리를 불러주신 우리 안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리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자랑처럼 떠들었던 이야기는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연약하기 그지없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의 연약함을 뜯어 고치려고 하지 않으시고 연약함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을 감당케 하시고 또 그 한 사람 그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 큰 위대한 영향력은 끼치지 못하지만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보다 더 귀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흠 많고 부족한 저를 불러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강하고 크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